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거죠. 받은 언약이 언제 나에게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오고 또 증거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제목이 국가입니다. 국가 제목이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입니다. 받은 언약이 우리에게 증거로 응답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단을 쌓아야만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출애굽의 증인으로, 그리고 광야의 증인으로, 후대의 증인으로, 목적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의 이 증인,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10가지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셨죠. 그때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볼림병, 악성 종기,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거, 이렇게 10가지 재앙. 애굽의 이제 신들인데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내려도 항복을 안 해요, 바로가. 근데 마지막 이제 처음 난 거,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집마다 문설주에 거의 피를 발랐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안 죽었지. 피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왕의 집에도, 왕궁에도, 짐승의 첫 새끼, 장자 다 죽였죠. 언제 그랬습니까? 6월절 피 바를 때 그래요. 피제사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이거 증인이죠. 구원받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주의 천사를 앞서서 또 뒤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죠. 굶어 죽어야 되는데, 헐벗고 죽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대를 키우잖아요. 후대를 훈련시켜서. 이거 이제 방야 운동이잖아요. 방야 운동. 렘넌트를 훈련시켜서, 미래를 대비해서 훈련시켜서 이 렘넌트가 세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런 증인으로 서잖아요. 자, 이것이 애굽에 있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의 증인되라고, 오직 증인되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금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직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전도가 아니잖아. 오직 전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오직 기도죠.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오직 제자입니다. 그냥 세계 복음 아니고 오직 세계 복음하죠. 그래서 이 비밀, 이 오직의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증인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직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게 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다 지금 병들었잖아요. 거기다가 5천 종족 다 병들었으니까 이 사람들 이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의 증인. 그래서 이 운동하는 것이 그냥 운동이 아니고 RUTC 운동인데, 이것이 제 1, 2, 3, 4, 5 RUTC 운동까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만, 이 응답이 와야만 이것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은 내용이 나오죠. 서론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안 받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을 다 추구하는데 어떤 복을 원하는가? 원하는 복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현재와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무슨 복이죠? 장수하는 것, 장수, 오래 사는 걸 말하죠. 건강한 거, 다 원하죠. 그리고 경제 축복.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계 복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 축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복에, 이런 참된 복을 받은 증인이 있어요. 증인. 성경 전체에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래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너를 통해서 너 씨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참된 축복의 증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5가지입니다. 뭐죠?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또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내용들에게 여기 이제 5가지 축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쌓은 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 향단. 그러지, 향단을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 단. 거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참된 복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참된 복의 시작이 뭘까요? 복의 시작은 이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복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카버넌트가 출발점입니다. 카버넌트가 출발일 뿐만 아니라 그 카버넌트는 성취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마무리까지 그 언약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참된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참된 응답의 시작. 뭐죠? 응답의 시작이 오직입니다. 오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나옵니까? 롯을 데리고 나갔는데 롯과 헤어진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늘 이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인본주의 쓰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헤어져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가운데서 너가 모든 거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 하겠다. 그 결단이잖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고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빛의 경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거기에 4명의 왕과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거기 상관없는 롯이 휘말려 들게 된 거죠.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전쟁통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병,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리품 가지고 오는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경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증거를 가지게 된 거죠. 증인이 뭐겠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이 증인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후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자기 자신이 나이 많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고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포기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제 경수도 떨어지고 여인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그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 기준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다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착각을 한 건 뭡니까?
사라도 이제 착각을 한 것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주어서 아기를 놓으면은 그것이 대를 잇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너 몸으로 나오는 그 씨. 자, 그래서 이제 너 상속자인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 몸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식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이제 제대로 또 아브라함이 이제 붙잡게 되어지고 1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 그동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쌓은 단이죠. 이런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가는 그 삶 속에 여정 속에 시간표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기도의 단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이런 증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회복의 단. 언약대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절대 언약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언약을 안 믿어서 오는 문제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을 안 믿어서 문제가 오고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깨달아진 거죠.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 믿기로 결단하고 단을 쌓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성막 있으면은 여기 성소, 지성소에 여기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바로 앞에가 여기가 향단이 있어요. 향단. 봐보세요. 여기 언약궤는 쉽게 말해서 언약 있잖아요. 언약 가장 중요한. 여기가 여기 향단이에요. 기도.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볼 때도 언약 앞에서 여기서 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울두먹에서 손도 씻고 뭐 다 하잖아요. 떡도 먹고 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여기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쓴다. 제가 볼 때는 이 위치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언약 안에서 다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근데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이 뭡니까? 복음 다음으로만 약속이 기도인데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놓치고 있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나니까 종과 행으로 봐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모든 약속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쌓은다. 자, 이삭도 단을 쌓게 되죠. 창세기 21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너 씨로 말미암아 언약의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제물은 양 이런 것이 제물인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능력을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을 죽이잖아요. 수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제물 대신에 수양을 거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양을 드리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래 그럽니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죄인이고 살면서도 죄 속에서 우리는 살았고 당연히 우리는 저주 지향 가운데서 사단의 종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돼 있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보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해 넘어갈 그런 무렵에도 들을 거닐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0절로 24절 쭉 보면은 이삭이 전도 준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전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경제 축복이 와야만 전도가 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족속으로 가려면은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데는 다 돈이기 때문에 전도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가는 곳마다 이제 셈을 파게 되는데 셈 파면은 또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셈을 또 빼앗고 도망 쫓겨가면서 또 셈 파면 셈을 또 파게 되죠. 하나님께서 파도록 하시니까. 광야에서 사실 중동 지역에서 사실 석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물이잖아요. 가축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석유 아무리 많이 써도 석유 먹고 축복, 경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증인 아닙니까? 축복받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이삭은 전도의 단을 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을 쌓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금방 되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복음 다 주시고 다 주셨는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주셨죠. 처음부터. 야곱이 쌓은 단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은 베들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도망가는 내용들이죠. 형을 속이다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가다가 또 이제 길에서 잠을 자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 속에서 거기서 이제 단을 쌓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자식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형을 만나도 형이 용서할 것이다 그런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온다는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 이제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결단을 내리고 여기서 막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도망갈 때도 이제 단을 쌓고 올 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이 눈앞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을 쌓게 되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승리를 말하죠. 이스라엘이라 말하.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12지파가 나오죠. 봐보세요. 전부 다 언약을 처음에는 다 주셨는데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으면 되는데 이거 안 된 거죠. 이거 안 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단을 쌓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다 축복 다 주신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 주셨는데 우리는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증거가 일어나고 증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실제적인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야곱은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선교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 준비의 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 단을 쌓아야 되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단, 선교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단,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런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쌓은 단. 자, 요셉은 한마디로 어릴 때 꿈을 꾸는데 꿈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누면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게 되죠. 이런 과정들, 이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이 바로 언약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여정, 과정이죠.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죠. 총리가 됐는데 그때 전 세계 흉년이 들게 되고 7년 흉년이 들고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드는데 이런 정책을 요셉이 쓴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사러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돈 가지고 다 쌀 사러 왔을 때 쌀 팔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요셉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날 수밖에 없죠.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어졌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소문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뭔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단.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언약대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아라.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은 결론으로 뭐죠? 결론. 지금부터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의 단을 쌓아라. 자,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단. 방법 중에 방법이 이거잖아요. 이거 모든 겁니다. 신앙생활, 이거 신앙생활이죠.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든지 응답이 진 거잖아요. 이거 줘야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증인. 그래서 증인이 돼야만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 근데 이 응답이라는 의미가 뭘까? 응답. 물론 우리가 받는 것이 응답이죠. 뭔가 받는 거.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지금 실제로 내가 안 받아도 나에게 뭔가 안 와도 그 응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약속된 언약은 어디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미래까지 나에게 주신 언약은 성취된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상관없는 겁니다. 노예로 있어도 요셉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갔어도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응답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것은 꼭 내 손에 뭔가 잡아져야만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다 응답이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노예로 있는데도 감사해요. 그렇죠. 감옥에 우리가 누면 쓰고 가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 내지는 설레임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나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게 돼 있잖아요. 왜?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내가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렘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감사, 설레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단 그랬잖아요. 기도의 단. 이 말은 시스템이 돼야 해요.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됩니까? 기도하려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방법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예를 들어서. 또 24시 무시기도. 무슨 사건 만났을 때 집중기도. 이게 다 시스템으로 이것이 돼 있어야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밥을 해가지고 내 입속에 그 식사가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가기까지 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밥이 생깁니까? 쌀을 씻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하고 또 반찬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지 일종.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뭐 세팅했다 그래요. 세팅했다 그러죠. 그렇죠. 미리 손님이 오면 많이 들이닥칠 때는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반찬 같은 걸 준비한다거나 미리 세팅을 해 놓잖아요. 기도도 제대로 되려면은 이것이 기도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마다. 그렇죠.
기도 시스템. 또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가 정리가 돼야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전도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전략이. 이것이 시스템으로, 전도의 시스템으로. 제자가 되는 시스템. 제자가 그냥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된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환경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고, 어떤 어려운 사건과 문제 생겨도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부터 전도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온 땅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이들을 치유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우리 후대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저희들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게 도와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 기도의 단, 전도의 단, 제자의 단을 시스템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